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김을 주시네. 바람 딛고 바라져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노겠네요.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노겠네요.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하심 경배해.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하심 경배해.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공의와 사랑 이곳에 이 죄인 주 영광 앞에 주님 당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신 하나님. 공의와 사랑 이곳에 이 죄인 주 영광 앞에 주님 당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하심 경배해.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나눴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구약 82면에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마지막 장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형제들 그리고 부모를 만나고 그리고 그 창세기를 마무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마무리하고 출애굽기로 가니까 곧장 이어지는 줄로 알지만 실제는 요셉이 이야기를 끝내놓고 출애굽기로 가는 것은 약 40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이 400년이라는 흘러간 이 세월, 그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를 오늘 본문은 잘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랬습니다.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놀라운 사실은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계속해서 퍼져나갔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내게 크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 학대를 받는데 그러면 이들의 학대가 만만치 않은 학대입니다. 우리 한번 어느 정도의 학대인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니 그랬습니다. 요셉이 있는 동안은 요셉의 업적,
그리고 요셉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저들에게 많은 대우를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죽고 새 왕이 일어났습니다. 그 새 왕이 일어나서 이제 저가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걱정이 되나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아마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당시에 애굽의 인구가 약 700만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3,400만이 됐습니다. 얼마나 저들이 많아졌고 번성했겠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보면 2명 중에 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저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0절 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래서 11절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독들은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겠다라고 말을 하고 그 무거운 짐을 지우기 위해서 건축을 하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을 하면서 건축을 하게 합니다. 13절, 1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낮 쉬지 않고 노동을 하는데 엄하게 저들을 다스리면서 했습니다. 이렇게 심한 학대 속에서도 저들은 더 번성하여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어떤 학대가 와도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심지어는 내 자신조차도 내가 이것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이 어마어마한 학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뭔 줄 아세요?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뭘 주시고요? 복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게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뿐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왠고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 후손들을 저 뭇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하신다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내게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앞에 서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절망 앞에 서게 됩니다. 적어도 내가 지금 이 나이 되었어도 후손을 얻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롯을 통해서라도 내가 후손을 이어갈 수 있다 생각하고 어쩌면 75세의 나이에 롯을 데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4장에 보면 롯도 자기에게서 떠났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나이 많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 후손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엘리에셀을 통해서 내 후손이 이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을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세요. 창세기 15장 1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이 말은요, 하나님 나에게 뭘 줄 생각하십니까? 이미 하나님이 주실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포기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이제는 나는 끝이 났습니다. 이 말 아니겠어요?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시작.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누구라?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3절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은 믿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후손, 나를 통해서 후손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은 그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을 통해서 후손이 일어날 것이라 믿으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7절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 땅을 준다 하는 말은 너의 후손을 그렇게 번성시켜서 이 땅을 주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야. 8절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립니까? 하나님, 나는 이 소유를 받을 필요도 없어요. 후손이 없을 텐데 무슨 소유로 받겠어요? 하나님, 무엇으로 내가 이것을 알 수 있어요? 했더니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은 제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왜 그것을 가꾸게 했냐면 짐승을 가지고 반을 쪼개요. 그리고 나서 거기가 피가 흘려. 그러면 너와 나와 쌍방의 약속, 오늘날로 말하면 계약을 쓰는 건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쌍방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그 사이도 지나가야 되고 하나님도 그 사이로 지나가면 피를 밟고 지나가면서 쌍방의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이를 지나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 계약을 이루어 가겠다, 그 약속을 하세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게 솔개를 쫓았기 때문에 그 다음 구절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12절. 그럼 무엇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고 계획하시냐면,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13절 14절 다 같이 잘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반드시 알아라, 반드시 알아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읽으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라. 시작.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지금 오늘 출애굽에 있는 사건은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때 400년 동안 네가 객에서 섬기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큰 민족이 돼서 큰 재물을 가지고 거기서 너희가 나오게 될 것이며 그들로부터 고난을 받겠다는 사실을 지금 적어도 수천 년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일이 오늘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누가 비평을 하고 어떤 학대를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시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여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신 후에 그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습니다. 하루도 저들은 마음 편하게 잘 수 없을 만큼 숱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예수님 그 승천하신 것을 목도한 제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저들이 큰 힘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래도 리드하고 있는 베드로는 투옥이 됐습니다. 어쩌면 저들에게는 정말 절망적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이 어떻게 열어가시고 있냐면 사도행전 12장 24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도하더라. 이게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버지의 뜻은 더 흥왕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지도자가 투옥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숱한 핍박, 서슬 시퍼렇게 칼날을 가지고 내 앞에 나타나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다는 말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더 흥왕하게 됐더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 누구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이 나와요.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것이고 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내가 믿는데 그러면 내가 할 역할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되지요. 근데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무엇을 아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저들이 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일하셨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습니다. 초자연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간이 죽었습니다. 죽은 인간하고 하나님이 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을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지세요. 아멘이신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후로 예수님과 함께 일하시고 성령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요한복음 8장 41절 4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시작.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우리는 이제 어디서 났나? 이제는 너는 음란한 데서 나오는 게 아니야.
4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세상을 건져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작정하신 일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로 보내셨다 그 말이요. 그리고 나서 성령을 또 보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 다음 한번 요한복음 6장 38절을 같이 한번 보실래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오신 것은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내가 그분과 함께 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 말씀하시고 계세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그 어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다 이루세요. 다 이루세요.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같이 봐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즉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생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생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진 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뭐 하신다? 반드시 뭐 하신다?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 이루어지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생을 가진 보내진 자들과 함께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뜻을 이루어 가세요. 우리 인생에는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다 착각이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그렇게 착각하고 살 거예요. 젊었을 때 이런 생각하죠. 그래, 은퇴 자금만 내가 한 달에 얼마 쓸 것만 잘 내가 죽을 때까지 해놓게 되면 내 삶의 무게가 없을 줄 알아요. 그런데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돈이 있어도 삶의 무게는 계속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아가는 날 동안 무거운 짐을 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보내져 있는 동안 너나 할 것 없이 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돈이 있으면 못하겠어요. 내가 모든 것 보장되면 못하겠어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은 인생의 삶의 무게는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대답 좀 해보세요.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안 끝나요. 끝나지 않아요. 헛된 꿈을 꾸지 마시라고요. 그런데 이 삶의 무게를 우리가 대다수는 어떻게 짊어지고 가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갈 수 있다고 너나 할 것 없이 거의 대다수 99명이면 99%가 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인생의 삶의 무게는 어떻게 우리는 짊어지고 가야 하냐면 하나님의 꿈, 아버지의 계획이 나의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가게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보내신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그 꿈이, 그 계획하심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삶의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고 가는 자만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부끄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그게 성공하며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저희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립할 때부터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라고 하는 우리 아버지의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하심, 작정하심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갈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나는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선교하고 이런 일들의 모든 계획을 거기에 내가 맞추고 살아갑니다. 이게 그 사람이 그게 지혜인 거예요. 이건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기업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직장에 생활하거나 아니면 내가 은퇴를 하거나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을 우리 함께 그것을 짊어지고 갈 때 그 사람이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듯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무게는 이걸 준비하고 저걸 준비해 놓으면 나는 가벼울 거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과 아버지의 그 계획하심이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그래서 주의 나라와 함께 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 방송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